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대란 무엇인가? 이 환대랑 하나님의 성품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환대를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손님 대접으로 번역된 단어는 필록세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외국인 혹은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집주인과 손님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을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환대는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살펴보더라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제가 이제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제 베드로 후서인 것 같습니다. 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환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환대가 기록된 이유는 당시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로마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그런 사건이 AD 49년에 있었습니다. 이 칙령으로 인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아는 사람도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쫓겨나서 다른 곳을 이동하면서 머무를 수 있었던 곳은 바로 같은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집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므로 신앙으로 인하여 살고 있던 지역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대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환대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길에서 추위에 떨고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 환대가 필요했던 것은 사도와 교사들이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유에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를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한 이후에 가이사랴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무릅니다. 이 빌립이 바울을 환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자인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당시에 여관에 머물면 될 텐데 왜 가정에 머물면서 피해를 주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여관은 도둑과 매춘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른 사람 가정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또한 넉넉한 여행 자금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도 가정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기간은 총 14년입니다. 바울이 여행한 거리는 총 1만 6천 킬로입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인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여행의 거리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동족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바울은 그 집에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환대가 없었다면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복음 사역에 큰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환대는 신앙으로 인해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을 이동할 수 있게 도왔으며 바울과 같은 순회 교사들이 이동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데 필요하였습니다. 이 환대로 인해서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복음이 확장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환대는 꼭 필요하였고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이 환대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많은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환대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낯선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대를 말합니다. 물론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도 환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리스도를 믿는 낯선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집에 찾아온 손님을 환대해야 합니까? 먼저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큰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그 어떤 강대국도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이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은 무수한 강대국의 약탈로 신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결코 망하거나 침략에 의한 약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선물 받았습니다.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반절 말씀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제 사랑이고, 두 번째가 손님 대접이고, 옥에 갇힌 자와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필록세이아, 환대입니다.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환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대를 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은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자들을 돌볼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 14장 3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이 교회로부터 부탁받은 것이 이 가난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을 요구했으며, 바울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 기부하는 것, 돌보는 것에 힘써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갈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에 대한 내린 정의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명령이고 참된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대신에 아마도 게으름뱅이를 돌보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게으름뱅이에게 돌봄보다는 훈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가난하여진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부가 된 여성,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아이들, 전쟁으로 인해서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가난해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자들은 그들의 가난이 종종 신실함에 대한 은유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습니까? 그 다양한 방편 중에 환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대보다 근본적인 돌봄의 방편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반적인 돌봄을 살펴보고 환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할 것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1차적인 방편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고 또 나이든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자녀가 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합니다. 이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안식년의 빚은 탕감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이 구약 성경 이방인에게는 빚을 탕감하지 않지만 같은 유대 민족에게는 구워준 것을 7년의 안식년이 되면 면제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제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업 물을 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친형제나 친척 등이 와서 값을 지불하고 이 빚에 의해서 팔았던 땅이나 기업을 되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매 3년마다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를 구분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6개월에 한 번은 11조를 구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를 매월로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36개월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자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예, 다음으로는 이삭 죽기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아멘.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도 이삭 죽기를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큰 규모의 나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예, 나눠준 결과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이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 있는 집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이것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환대입니다. 우리 환대는 가난한 자들을 돌봄의 일환으로 우리 기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인해 쫓겨난 자들과 순회 교사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 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낯선 사람 함께 지내야 한다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환대의 순기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환대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일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쉽고 편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하여야만 환대를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장로의 자격 중에 환대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불평과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 3세기 교회의 가르침이었던 한 문헌을 보면 교회의 감독들은 낯선 사람이 공동체에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을 때 다음과 같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화면에 준비해 왔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남자나 여자, 특히 연로한 이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와서 묵을 곳을 구하면
그 사람이 이웃 사람이든 나그네든 상관없이 감독인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쉴 곳을 마련해 주시고 설사 당신의 방을 내어주고 당신은 바닥에 앉아 밤을 새워야 할 형편일지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환대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는 섬김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어야 하는 환대도 있습니다. 이 구역공가 예화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이 코리덴품은 네덜란드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의해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보호한 기독인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자신들의 집을 유대인의 피난처로 삼고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결국 그녀의 환대와 사랑은 수많은 유대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코리된 붐의 삶은 낯선 사람과 위기에 처한 이들을 환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코리된 붐의 환대의 실천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환대는 그 시대의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그 정신을 잘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는 경우에도 교통이 좋아 바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해피하우스가 환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은 아니지만 새신자를 집에 초대해서 모임을 갖는 것도 환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회로 찾아오는 이들 중에서 차비와 식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경우 술을 먹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신원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차비와 식비로 쓸 용도가 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도 환대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넓은 범위로 적용하면 공동체 내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적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환대는 가난한 자들 돌보는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랑의 쌀 혹은 라면 나눔, 각종 구제 행사, 구제금에 전달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위로금을 전달해 주는 것도 가난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명령의 실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 월급의 일부를 일정 비율로 정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무관심하고 완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내 손을 움켜쥐지 않고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주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룻은 환대를 하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손님
대접한 후에 손님 대접한 것이 원인은 아니지만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롯의 경우도 천사를 대접한 후에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경우는 없을지라도 더 위대한 분을 대접하는 결과를 환대는 낳습니다. 환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아멘. 여기서 말한 너희는 1차적으로 보내진 자를 뜻하는 12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외교관이나 대표자로서 그를 보낸 사람들은 그를 보낸 자의 모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12사도 역시 예수님께서 보낸 자로서 예수님의 권한을 갖고 있었기에 사도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12사도를 환대하는 자는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내진 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도 예수님을 대표하는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들에게 사도들에게 있는 말씀을 묻고 풀 수 있는 권위는 없지만 이들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원리가 적용되어 예수님의 대표자의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5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임금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임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왼편과 오른편으로 사람을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자 이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러자 임금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곧 가난한 자요,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은 자요,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돌보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를 아시고 가난한 자가 예수님이 보내신 대표임을 알고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기꺼이 돌보시는 우리 모든 원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환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환대를 해야 하는지, 왜 환대를 해야 하는지의 환대의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환대를 소홀히 여겼던 것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환대하며 특별히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들 돌보는 일들을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금을 받아 누리는 모든 원당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